사도 바울이 하여튼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모든 일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26절과 40절 이것이 오늘 사실은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이 지체, 다양한 기능과 은사와 또 모습들을 가진 이 다양한 지체가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빌트업,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품위 있게 질서 가운데 행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그와 같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27절에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꼭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짐으로 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영어 방언, 영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영어가 너무 편하고 항상 영어를 하는 사람인데, 영어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우리 회중 가운데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영어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반은, 회중의 반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 통역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못하도록 통역하는 사람을 두라 이야기죠.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방언을 하면 본인은 하나님과 은혜 속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소외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통변하는 사람을 옆에 같이 두므로 그 누구도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단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그닥 좋은 건 아니죠. 절제할 필요가 있죠. 강단에서 제가 예를 들면 기도 인도를 하는데 반은 방언으로 막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회중들에게 사실은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사실은 여기서 밖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혼자 기도 인도를 하고 기도할 때 가끔씩 저도 모르게 방언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인도를 하면서 방언을 같이 섞어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권면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9절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 옆에는 통변하는 사람을 두고 예언하는 사람 옆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움으로 33절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방언과 예언, 방언은 통역으로 균형을 맞추게 하시고 또 예언은 분별로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요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할까 나름 묵상을 해보는 결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건 사실 말인데요, 언어죠, 언어. 사실은 교회에서 언어를 독점을 해버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화를 독점을 해버리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모임을 하는데 혼자 말을 해. 그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물론 들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또 순에서 모임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혜를 나눌 때 또는 자신의 문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이 그 시간과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독점을 해버리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그와 같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하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배려. 그래서 오늘 방언과 통역, 예언과 분별을 이렇게 균형으로 삼았다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물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말과 들음, 그렇죠. 말을 우리가 나누지만 동시에 또 들어줄 수 있는 이 균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도 열지만 귀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일방적으로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나눔을 들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이 입과 귀의 균형, 이것이 또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부터는 그와 같은 균형을 깨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물론 이것이 어떻게 여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겠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무조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이 여자는 추정컨대 자기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양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양, 자기만 신령한 자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로부터만 나는 양, 교회에서 공동체를 깨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가르치고 말하고 나누고 하는 그와 같은 여자들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4절부터 37절에서 3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자를 향한 권면은 사실 모든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양, 마치 자기만이 신령한 자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로부터만 나는 것인 양,
분위기를 독점하고 대화를 독점하고 말을 독점하고 듣지 않고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보편적인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9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은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언에게는 분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과 방언 가운데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금하지는 말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함으로 교회의 덕을, 교회의 몸된 지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워낙 개인 중심적이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이죠. 나만 바라봐 이거죠. 워낙 개인 중심적, 인본주의적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는 그런 거룩한 소금과 빛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 지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워질 때 이 사회도 그와 같은 모습들로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 그러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